오늘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복을 받고 싶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받았을 충격, 그들이 받았을 고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속이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부어주실 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속이는 자 라반을 붙여서 속임 당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써 그 참혹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로 하여금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자기중심적이고 속이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흔히 속인다라고 할 때 남을 속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알거든요. 그걸 속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속이는 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나를 속이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속이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모르나요? 내가 알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속이는 것의 본질은 나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그가 섬김이 귀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그 또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된 걸로 보아서는 이들도 교회에 중요하고 알만한 그런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자기 소유를 다 팔긴 했는데 바칠 때 일부를 감추고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럼 질문, 왜 감췄을까요? 감춘 이유는 뭐냐면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물질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내 피 같은 돈. 그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다 우리가 피 같은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왜 반응이 없냐? 저 목사님이 또 날 속이려고 저러나 본데. 대답하면 안 돼.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아니요, 진짜 돈은 중요한 거 맞아요.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 먹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짓고, 그죠? 돈은 중요한 게 맞아요. 속이는 거 아닙니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돈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내게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을 고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나는 굶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고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형편, 내 믿음에 따라 힘껏 드리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죠. 아멘. 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섬김의 원리고 헌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형편 따라 내 믿음 따라 자원하여서 감사하면서 힘껏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냥 그렇게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드렸죠.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속인 겁니까?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감췄다는 얘기는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다 안 드린 건데 이렇게 드리면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겠지라며 자기를 속인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췄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이 외식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졌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즉사시킬 때는 더 이상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사하게 두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는가? 여러분 외식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외식으로 가득 찬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그 속이는 삶 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자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한 자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속이는 자 라반 밑에 두셔서 20년간 그의 밑에 일하게 하심으로써 자기도 제법 한 속임하는 사람이었는데 더 강력한 라반을 만나면서 그는 20년간 성실하게 그 밑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품삯이 떼어도 자기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렇게 성실한 자로 빚어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12아들을 주세요. 20년간 12아들 낳았으면 많이 낳은 거 맞죠? 예, 집에 한 12아들씩 다 있으세요? 20년 동안 12아들을 낳았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양과 염소를 칠 때에 그 양과 염소 중 아롱진 것, 즉 얼룩무늬나 점박이들 그것들만 제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룩무늬랑 점박이가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양은 대체로 흰 양, 염소는 대체로 검은 염소. 얼룩지고 점박이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 돌연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좋다. 얼룩무늬랑 점박이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앞으로 키워서 나오는 얼룩무늬 점박이는 앞으로 네 거야. 네 몫으로 줄게. 라고 해놓고 기존에 있었던 양과 염소떼 중에 얼룩무늬랑 점박이들을 다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하고 짝짓기를 하게 되면 짝짓기를 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싹 골라내요. 그리고 요 양만 쳐라.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줍니다. 그리고 얼룩진 거랑 점박이들은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 시켜서 사흘길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양하도록 보내버려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죠. 도대체 야곱은 이 불가능한 싸움을 왜 제안했을까요? 로또 복권도 아니고 우연히 나오면 얻겠다는 생각입니까? 이 불가능한 제안을 왜 한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11절과 12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다. 아멘. 이거 다 네 거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박이들 이거 네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날 야곱은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쓰디쓴 열매뿐이었어요. 가정이 다 어려워지게 되고요.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럼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론 형제들이 다투긴 하지만 그 다툼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툼은 아니잖아요. 에서와의 관계 다 깨졌고요. 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동생만 끼고 도는 저 어머니. 에서도 그래서 집에서 나가요. 따로 삽니다.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잘 앞이 보이지 않아서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했더니 알고 보니까 둘째가 털 붙이고 속여갖고 축복을 받아갔더라. 충격을 받습니다. 심이 떨었다고 나오거든요.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올 때 에서 형이 저 기다린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나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열매가
아주 쓰디쓰다는 걸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건 많이 복되다는 걸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도 야곱은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한 야곱은 부하게 되었고, 속에 있는 자 라반은 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춰진 그 생각과 뜻들을 다 판단하고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외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야곱은 재산이 점점 늘어가게 됐고요.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양들은 튼튼한 양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라반의 양들은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들로 바뀌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라반의 안색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세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 밑에 있던 야곱에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은 더 이상 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우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 여기 아니에요. 임마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뜻이고요. 누가 우리와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세상의 안색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안색 살피지 않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날씨에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놀러 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러 가지만 오늘도 내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이냐? 돌아가는 삶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게 된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 이 두 부인을 들로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뜻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즉흥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 또 얼마 전 꿈에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떠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되게 재미난 특징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족장 누굽니까? 다른 생각하세요? 첫 번째 족장 누구세요? 아브라함. 예, 괜히 질문하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머리가 백지가 돼버리는데.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바자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가라고.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그 떠난 땅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의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을 때 그를 불러내시거든요. 거기가 하란이었고, 두 번째 족장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노종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라.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 종이 가서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죠.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가족들이 막 만류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열흘만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리브가 말을 들어보자 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렇게 떠났던 땅이 어디였어요? 거기도 하란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집이요. 라반과 함께 살고 있는 이곳이 하란이에요.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니까. 족보가 막 헷갈리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족장은 야곱이죠? 예, 야곱. 야곱 또한 지금 어디를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땅, 내가 편안하게 여겼던 그 땅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오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한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은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죄에 물들어 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돌아가자란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근데 이 슈브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돌아가란 단어가 슈브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딜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안전하다 말하고 높은 명예가 안전하다 말하고 강한 권력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들을 취해보세요. 우리 삶을 정말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오히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사 회복하게 하실 것이요 가장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 되는 삶입니다. 야곱의 말을 쭉 들은 라헬과 레아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라헬과 레아가
언니 사이긴 하지만, 언니 동생 사이긴 하지만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는 원수도 아니라 왼수였습니다. 왼수. 원수보다 더 센 게 왼수죠? 예, 제가 지금 생각해낸 말이에요. 왼수입니다, 왼수.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다 뺏어간 왼수였어요. 아주 라헬만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요, 레아는요.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동생 라헬의 입장에서도 언니 레아가 너무 미웠어요. 나는 아이를 하나도 못 낳는데 언니는 순풍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됨의 자리를 뺏어간 언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주 왼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내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그들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며 경쟁했던 사이였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지금만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갈라진 틈을 메우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그곳을 화목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틈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메우신 것이고,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들의 삶에는 늘 화목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그 중보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넓혀가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과 갈라진 저들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넓혀가는 게 전도이고 선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또 우리 선일교회, 교회 안에서도 기관들, 부서들, 목장들, 그 안에 혹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이 빠지잖아요. 끊임없이 내 생각만 얘기하고 너는 네 생각만 얘기하니까 계속 분열하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 안에 분열은 그치고 갈등은 해결되고 화목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있는 자들은 그래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갈라진 틈을 메우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화목을 이뤄내기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무선사는 이 모스부호 같은 거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모스부호 아십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거 모스부호. 이게 뭔지 아세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위급할 때 이거 써먹으셔야 돼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SOS예요. 기쁜다. SOS. 어디 가서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산에서 길 잃어버리고 도움 요청할 수 없으면 바다 같은데 무인도 같은 데서 연락할 방법 없고 그러면 이 무선 신호 비행기 배에 지나갈 때 빛 같은 걸로 따따따따따따따 하면 멀리서 모스 신호 아는 사람들은 SOS다. 구조 요청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SOS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런 모스부호를 보내는 무선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1차 필기시험에서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시험이 있어서 대기실에 20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제 면접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면접에 어떤 대답할 건지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접견실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1시간쯤 지났는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들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나온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거기 왜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흐르는 음악 사이로 미세한 모스부호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접견실로 들어오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합격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딘지, 요즘 코스피 주식이 기가 막힌데 어떤 주식 사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유치원 보내야 되는지, 어느 학원 보내야 되는지, 유학을 보낼 거면 어느 나라로 보내야 되는지, 집을 살려면 어디가 땅값이 잘 오르고 있는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예, 다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잘 들으셔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리는 그 소리.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의 모스부호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시끄러운 세상들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스 신호를 놓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